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지나간 세월을 뒤로하고 또 새해를 맞는 설레임으로 이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향한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지나온 한 해만큼 단축되었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어렸을 때는 빨리 성장하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해를 반겼지만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다 보니 오히려 가는 해가 아쉽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과 한 율법교사가 나눈 문답 이야기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모든 사람의 공통된 바람 아닌가요? 이 질문은 어쩌면 모든 인간의 궁극적 소망에 대한 질문일지 모릅니다. 만약 영원히 죽지 않는 약이 있다면 사별의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도리어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으심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으니 율법 교사인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말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에게 주신 이 말씀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인간이 잃어버린 영원한 삶에 대한 답이 아닐까요? 율법 교사는 다행히도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도 그의 대답에 긍정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진시 황제도 불로초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쩌면 영생을 추구하는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보기에 너무 쉬워 보이지 않으신가요? 이런 온도 차이는 우리가 영생을 육신을 가진 이 생명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죽음이 끝인 삶이 아니라 죽음도 끝낼 수 없는 생명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친히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바로 주께 있음을 보여주시고 또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던진 답을 스스로 맞춘 것에 도취된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의 실현을 위해 하나님 외에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가 어떤 범위까지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근데 본문은 그의 의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질문이었고 두 번째 의도 역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던진 질문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물음 속에는 자신이 속한 바리새파나 사두개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율법 준수를 통해서 거룩을 추구하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어쩌면 예수님께 넌저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칭찬을 듣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이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쓰러진 것을 목격한 세 사람이 차례대로 등장합니다. 한 제사장이 처음 그를 보았는데
죽어가는 그를 피해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아마 율법적인 이유 때문 아니었을까요?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제사장은 어쩌면 죽어가는 사람은 안타까울지라도 자기가 부정해지는 것을 피해갔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그 곁을 지나간 사람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었는데 그 역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해서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어쩌면 자기도 강도 만나게 될까 두려워서 피해갔던 것은 아닐까요? 아무튼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쩌면 율법 교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웃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오히려 피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범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율법을 범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신념 때문이든 아니면 두려움 때문이든 그들은 그저 죽어가는 이웃을 모른 채 지나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했을지 모를 사람들이지만 정작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과 함께 강조했던 이웃 사랑은 저버리고 만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서 유대인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한 사람을 등장시키셨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이라고 무시하며 그들과 교제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있었던 그곳을 일부러 피해 둘러갈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한 유대인을 보았을 때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가서 돌보아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데려온 그 사람을 위해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그 사람을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돌보아 주고 비용을 더 들면 갚겠노라 약속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과 제사장, 레위인의 차이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똑같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목격한 목격자였습니다. 근데 앞서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자신에게 닥칠지 모를 불길한 생각에 그만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이웃이라 생각지도 않는 유대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저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돕지 않으면 저 사람 죽겠구나. 그 생각만 하고 달려가 도운 것입니다. 그는 죽어가는 사람이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생명이 꺼져가는 모습에 눈을 감고 지나칠 수 없었던 것뿐입니다. 한 생명을 향한 깊은 책임감과 사랑으로 대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자신에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었던 율법 교사에게 전혀 다른 각도에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이 율법 교사의 질문과 어떻게 다르다고 느껴지시나요? 율법 교사는 자기 입장에서 자신에게 가까운 이웃을 범위를 찾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강도 만난 사람의 그 입장에서 그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율법 교사는 역시 답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옳게 보이고 싶어 했지만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편견, 즉 이웃과 이웃 아닌 사람들을 구분짓는 자신의 선입견만 들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정답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답,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많이 찔리고 두렵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을 율법 교사와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이웃에 대한 정의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웃은 내가 편한 상대만 이웃이라 생각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상대는 그저 회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다 알고 있지만 왠지 무언가 퍼즐 한 조각이 빠진 것 같은 답답함으로 주님께 찾아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어쩌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의 질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문에 분명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 중심의 그 질문이 이제는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중심적인 이웃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 중심의 이웃에 대한 정의로 교정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예수님처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의 사고를 뒤흔드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생각할 때 남의 일처럼 요원한 사랑도 가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성경은 어떻게 사랑하라 말씀하셨나요? 첫 번째로 사랑은 남을 의식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 자체로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죠. 사실 사랑은 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남을 의식한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그 사람만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말과 같지 않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다른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남을 의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양들의 무리와 염소들의 무리로 나눠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은 두 무리의 사람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로 다 풀어 설명하는 것보다 말씀 그 자체로 충분히 설명이 되기에 한번 같이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을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을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흥미로운 것은 이 양과 염소의 무리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심판에 동일하게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대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양의 무리의 사람이든 염소의 무리의 사람이든 예수님께 대하듯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작은 자, 우리가 외면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을 향해 자연스럽게 대한 그 태도를 자신을 향한 것으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웃으로 생각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웃들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 편에서 나와 잘 어울리는 사람을 이웃이라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웃으로 쳐주지도 않지만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어떤 사람일지 모릅니다. 염소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이 보이지 않았고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들의 필요가 보여서 자신들에게 있는 것으로 그저 함께 나누어 주었을 뿐입니다. 양의 무리에 있는 그들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식하고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은 남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라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의식하고 무언가를 의식하는 그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계산된 선행이나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더 많이 받고 싶은 감정의 투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상대방에게 돌려받지 못할 때 화가 납니다. 자기 생각과 다른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든 이웃 사랑이든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 따윈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그 사람, 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 저절로 생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감히 말씀에 순종해서 배우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서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이 땅에 항상 있을 것인데 그들을 돌보라 하셨고, 신약의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교회적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가는 활동들을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선교축제를 세상 속의 교회로 잡고 선교축제를 기점으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돌봐야 될 그런 이웃들을 누가 있는지, 그리고 소개하고 또 함께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다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면 자연스럽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아마 교회에서 오산을 중심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할 이웃들을 찾는 일을 부지런히 해볼 텐데, 작년에 러브 더 월드와 또 사랑의 열매처럼 마음 주시는 대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사랑의 열매를 보낸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정성껏 쓴 편지를 영상으로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우리에게 왜 이런 선물을 주셨나요?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았는데 전혀 뜻밖의 받고 싶은 선물을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도 커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냥 작고 나는 의식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낼 뿐이지만 받는 누군가에게는 깊은 감동이 되고 깊은 추억이 되고 그리고 고마움이 되어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전염을 일으키는 것 아닐까요?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이런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내가 해야 할 당연한 일로 여겨질 때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나 중심의 사고를 넘어서 주님이 중심이 되는 이웃 사랑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주님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 아닌가요?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주님께 돌려드리는 방법이 누군가에게 기꺼이 이웃이 되어주려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배우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사랑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황금과도 같은 말씀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황금률이란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주 심플하지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 말씀이 왜 황금률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은 구약과 신약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필요는 대부분 동일하지 않나요?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고 외로우면 친구를 찾습니다. 피곤하면 쉴 곳을 찾고 아프면 치료할 곳을 찾습니다. 내가 그런 필요가 있을 때 누군가도 나처럼 동일한 필요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유가 넘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생활에 여유는 없어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요? 사랑은 물질이 아니라 관심과 애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런 작은 관심과 애정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도 눈앞에 당장 죽어가는 사람을 볼 때 외면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 때문 아니었을까요? 사마리아인은 결코 자신을 과시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그저 충분히 돌봐줄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누구와 더 가까운가요? 누군가를 도우려 하면 계산하고 따질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것부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을 외면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은 아닐까요? 사랑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 곁에 주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먼저 생각함으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을 받는 것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아니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 모두
참 힘겨운 한 해를 보낼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3년 전에 촉발된 이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 체계가 붕괴되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세계 경기가 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고 할 정도로 치솟는 물가로 우리 씀씀이를 아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았나요? 우리가 어려우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요? 교회도 건축 때문에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고 당장은 준공 전까지 매달 공사 대금 맞추는 것도 버거운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도울 수 있는 곳을 계속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땅도 건물도 주신 이유는 우리끼리 잘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잘 키우고 또 이곳이 하나님의 집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라고 주신 게 아닐까요?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함이지 우리의 기쁨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은혜를 누리고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교회가 아닐까요? 저도 성격상 제가 깨트려야 될 장벽이 참 많이 있지만 계속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의지로 우리의 순종을 드릴 때 온전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늘 기도하듯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하늘빛 우리 교회가 온전히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사람들은 몰라도 심지어 나조차 확신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양의 무리에 선 자들을 향한 주님의 보상 아닐까요? 사실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보다 누군가 나를 알고 알아주는 것이 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향해 주님 앞에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바울을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영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욕심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명예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의 명예로운 이름보다 주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그런 이름이 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성도와 교회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묘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소금과 빛은 그 자체로 너무나 평범합니다. 맛을 내야 할 때와 어둠이 짙을 때 그러나 그 가치가 빛나지 않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은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지만 그 역할을 다하는 소금은 우리의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영양소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빛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 보다 높은 곳에 들려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의 빛인 교회와 성도는 산 위에 있어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소금과 빛과 같은 것으로 묘사된 것이 무엇일까요?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소금과 빛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착한 행실로 살아갈 때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빛나며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2023년 새해는 우리 모두 내 입장에서 이웃만 찾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찾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속의 소금과 빛으로 쓸모있는 인생이 되며 하나님께 기억될 그런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